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왕이 돼가지고 왕의 대접을 받고 권세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다윗이 이제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이제부터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사울이 또 누굽니까? 또 그게 장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무서우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오랜 동안 정말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이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하니까 이웃에 있는 아기스가 통치하는 그곳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윗이 그냥 있다가 이제 아기스하고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다윗의 무리들이 거기에 이제 거주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때요? 전부 다 이 다윗의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을 싹 다 그냥 잡아간 거예요. 왜 잡아갔겠습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네. 옛날에는 이 전쟁을 하면요. 전쟁을 하면은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아요. 전부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십자군 전쟁도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십자군 전쟁도 자꾸 이슬람 측은 그 중세 가톨릭 교도들 때문이다 막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도 이슬람 교도들이 유럽 땅에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니까, 노예 삼으려고 잡아가니까 그 당시에 교황이 참다 못해갖고 안 되겠구나, 아주 그냥 이것들을 싹 아주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원래 단초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 조성이 된 거예요. 원래 사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슬람들이 유럽 땅에 와가지고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팔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저 이슬람 본토를 아주 그냥 본거지를 우리가 싹 점령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는 겸에 예루살렘도 다시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노예 무역이 가장 큰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원래 일어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자체가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노예들을 얻는 것이고, 지면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니까 어린이부터 어린이까지 모두 사로잡아갔으며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왜 안 죽였냐? 노예 삼으려고 안 죽인 거예요. 노예 삼으려고. 그게 이유가 아니면 다 죽이죠. 뭐하러 괜히 짐되게 뭐하러 끌고 가겠습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그런데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와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들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보니까 얼마나, 이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전 이 말씀이 좀 우습더라고요. 아니, 빨리 가서 찾아야지. 무슨 사내 녀석들이 종일 울고, 얼마나 울었으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울 시간 있으면 빨리 가서 찾지. 제 옛날에 이게 성경 읽을 땐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병사들이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다윗을 따르는 자신들의 아들과 딸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스러워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니 말하니 다윗이 큰 경궁에 빠졌으나 여호와 자기 하나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 다윗의 그 충성된 부하들이 지금 어때요? 이성을 잃었어요.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우리가 다윗을 쫓아와서 이제까지 고생했는데 이젠 처사지까지 이렇게 다 노략질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해서 그 다윗에게 원망을 돌리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니.
사람은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게,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무거운 수고를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혹 사람이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게 무게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충성된 부하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평소에 충성되이 다윗을 따라와서 참 고생을 했는데 이제 그 처자식이 그만 아말렉 노예로 사로잡혀 가니까 다윗을 원망하는 거야. 이게 다윗 때문이야. 우리가 다윗을 쫓아서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더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심으로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아뢰어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에게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그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어요. 이제 자칫하면은 다윗이 거기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사울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던 그 추종자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죠, 낙심. 마음이 떨어진다. 낙심. 마음이 그냥 쿵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 든든했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앉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의 힘을 잃고 우울한 생각이 들고 죽고 싶고 괴롭고 정말 캄캄한 때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상황이에요. 다윗도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자기도 지금 처자식을 다 잃었는데 저 다윗의 부하들이 저렇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 다윗은 두 배로 더 힘든 거예요. 두 배로. 다윗의 부하들이 좀 그러지 않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처자식을 찾읍시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인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을 잘해. 실망. 그럴 줄 몰랐어.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싫어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팔았으면 이해가 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듣고 이적과 기적도 했던 그 가룟 유다가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은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요. 원래 사람이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애초에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야지 그럴 줄은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이 얼마나 타락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정말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본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요. 그만큼 사람은 어때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의 타락과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상태가 최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이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우한폐렴, 우리 우한폐렴이라 하지 말고 그냥 중공폐렴이라 해야 돼. 중공. 나는 왜 중국이라고 명칭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중공이라 그래. 중공. 우리 그렇게 했어요. 나 어릴 때 다 그렇게 중공을 하는데 어느 때부터 중국이라 그래서 그 희한하다. 여러분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하는데 진짜 무서운 거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진짜 무서운 거지 이런 폐렴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죄성 때문에 온갖 불결하고 더럽고 악한 일이 다 일어난 거 보십시오. 거기에 비하면 인간의 육체의 병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암 때문에, 우리의 전염병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도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깊이. 근데 이게 처음부터 알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기에도 이렇게 악하구나. 그래서 위대한 19세기의 부흥사 무디 선생님은 나는 짐승이다 그래서 자기는 짐승이다. 나는 짐승이다. 그만큼 어때요? 인간이 이 타락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사람이 악한 존재를 알아야지 사람은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선한 존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악한 거예요. 머리끝부터 악해요. 그래서 마음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뭡니까?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요, 마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도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다윗 해가지고 아주 막 떠받들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왕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위대한. 근데 자기들이 어렵고 곤란하니까 그 다윗을 돌로 쳐주려고 하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제가 하는 말 중에 좀 심한 말 같지만 남편도 아내도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를 걸면 안 돼.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안 좋아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대를 걸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할 뿐이지 사람은 처자식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기댈 때가 아닙니다. 절대 기대지 마세요. 아예 그렇게 딱 선을 그었고 사는 게 편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적인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굉장히 잘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이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지 않고 그 부하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한테 너희가 이럴 수 있냐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같이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사울은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 망했답니다. 사울이야 완전히 그냥 치맥 파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와에다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다윗은 그때 그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누굴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따르던 부하들도 나에게 이렇게 돌로 치는데 내가 저들을 믿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의지할 수가 있겠나.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다 돼요. 그러면은 인생 사는데 전혀 피곤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로는 듣지만 이렇게 설교도 듣지만 말씀도 보지만
또 막상 어려운 일 닥치고 괴로운 일 닥치면은 그냥 누가 나 좀 도와주지 않나 해가지고 막 그러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게 아주 흉한 모습이에요. 성도들은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사야 26장 20절 볼까요? 이사야 2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을 꼭 또 이 말씀도 좀 잘 기억하셔서 집안에다가 좀 크게 좀 써붙이세요. 집안에다가는 좀 말씀으로 좀 도배를 하세요. 말씀으로. 방바닥부터 천장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요. 말씀으로. 이사야 2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만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잠시 숨어라. 응? 그러면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셔서 그 땅 주민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중공 폐렴이요.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이 땅의 죄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이 죄 짓고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걸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때로 진노를 내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셔서 그 땅 주민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벌할 거다. 그 땅, 이 땅에 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무궁무진해요. 전쟁도 있고 이렇게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뭐 무수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불순종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두고 보셨다가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냥 혹독하게 매를 치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26장의 말씀처럼 내 백성에 가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내 뒤로 문들을 닫고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큰 공경이 있습니까? 그럼 이사야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평탄하게 다 처리해 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저도 항상 늘 이러려고 애를 써요. 늘 애를 써요. 어떤 공경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요.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되든지 그냥 기도해요.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진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에요. 다윗이 지금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자기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한 거예요. 남의 하나님, 옆집의 하나님, 내 이웃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이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용기를 얻었다. 힘을 얻은 거예요. 그 다윗이 막 그 어려움에 지쳐갖고 힘들고 뭐 또 거기다 부하들까지도 막 저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겠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큰 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으려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분의 처분에 나를 완전히 나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둬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안 그래? 그 괜히 자꾸 손대면 더 어려워지고 더 꼬여지고 더. 알렉산더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에
오랜 동안 내려오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가 있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거 가져와라 해가지고 내가 했다니까. 그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자, 해결됐다.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삶의 공경이었는데 그걸 자기가 손을 대면 더 꼬여요. 더 꼬이고 더 힘들고 더 점점 더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분의 힘입으면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고 앞날에 대한 어떤 것도 초조해하거나 초조할 필요도 없어요. 성도는 초조하지 마세요. 안달복달도 하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그냥 느긋하게 지내. 이게 좋은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그냥 어떻게 하지 이거 당장,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저도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저도 무진장 급합니다. 저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마냥 내버려도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이나 사택 보십시오. 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한 몇 달 동안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아니 난 모르겠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 다 했어요. 두고 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이렇게 하라. 너희들도 어떤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자꾸 힘을 잃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힘입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뭡니까? 7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내게로 가져오너라 하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왔다. 근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이 무리들을 뒤쫓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쫓아가거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토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뜻을 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또 그런데 그런 헛짓은 절대 하지 마.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이 옷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기도해서 그분에게 물었다. 그분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해 줬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자꾸 묻고 물으면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느냐? 말씀으로 대답해 주셔요.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갖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또 물론 다윗의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알 수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도받고 인도함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다윗처럼 뭡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하나님께 묻는 걸 좀 하시죠. 왜 하나님께 묻는 거 안 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요. 아유, 내가 물어도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신앙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답을 해주십니다. 진짜 해주셔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자꾸 그런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거는 인정합니다.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 불신앙 생활을 오래 하거나 우상에 오래 빠졌다가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에게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긴 합니다. 전 그건 알아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과 기도할 줄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때는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셔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가 삶의 어렵고 공경에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물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게 참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고 나에게도 좋겠습니까? 물으란 말이에요. 왜 그걸 못 물어요? 그럼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묻는 자에게 반드시 답을 해주십니다. 반드시 해줘요. 반드시 해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방황이 되는 일, 힘든 일 그런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로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묻기를 해요.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대부분 묻는 기도가 많아요. 시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거예요. 잘 안다는 얘기예요. 잘 아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잘 아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반드시 답을 얻어요. 그래서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헛된 길로 안 가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리석은 길에 빠지지 않고 그러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 많은 실수도 있고 오점도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했다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하게 가까이 한 것처럼 다윗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십시오. 이제부터 좀 예수님께 자꾸 물으세요. 5만 가지 다 좋으니까 자꾸 물으시란 말이에요. 묻고 자꾸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명확하게 섭리로 이끄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발 기독교 신앙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 확신이 없고 자꾸 신앙 이게 깊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관하시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30장 계속 뒤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에게 다윗의 부하와 다윗에게 잃어버렸던 처자식들을 다 찾게 해줍니다. 하나님 다 찾게 해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상복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이런 베푸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체험할 때 그때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다윗의 부하들처럼 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믿음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칼을 의지해서 산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방식이 또 육적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을 돌로 친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그만큼 육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평소에 영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절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식으로 하지 다윗을 돌로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꼭 세상을 살아갈 때 혈과 육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려도 이 문제를 내가 영적으로 좀 해결하리라. 영적으로 해결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아래 뿌리쳐 내가 뽑을 것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성도가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다투고 싸우고 원한 맺고 원수 맺고 사실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경에 빠졌을 때 허둥대거나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냥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에게 도움을,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얻으세요. 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사람이 힘을 못 얻어요. 왜? 사람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당연히 하나님 힘입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힘입지 않으면은 사람은 견뎌낼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지탱이 안 됩니다. 삶 자체가 지탱이 안 되고 맨날 허우적대요. 맨날 무너져요. 맨날 그냥 자충우돌하고 갈팡질팡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면은 그 인생 자체가 뭐예요?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야. 뭐 하나 정한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인생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갈팡질팡해요. 헤매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줘요. 그를 지켜줘요. 그를 도와줍니다. 그와 함께 해줘요.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 삶 속에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은 또 한 번 어때요? 이 위기를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또 넘겨요. 잘 넘깁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또 어리석은 짓을 해서 다윗이 큰 공경에 빠졌죠. 자, 이번에는 또 다윗이 어때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오히려 다윗은 이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도 귀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이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고난을 이기고 수치를 이기고 모욕을 이기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다 이겨냈어요. 결국 하나님을 힘입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어때요? 큰 그 십자가의 공경을 이겨냈다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십시오. 예. 다른 거로 용기를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로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탁해서 어떤 큰 공경이 왔을 때는 그 공경에서 기꺼이 어때요? 이겨내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요소 속에는 용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용기가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소심하지가 않아요. 믿음 있는 자는 대범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어때요?
대범해요. 나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야지, 그러한 믿음이 없이 살면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나약한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나약한 걸 주님은 보기 싫어해요. 하나님은 강하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를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원래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군사가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군사가 싸움 못하면은 그 지휘관이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이 나약할 때 어떤 지휘관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자기 부하들이 용맹스럽고 용기가 있고 힘 있을 때 그 지휘관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믿는 우리들이 매 순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어서 죄와 이 세상을 이기고 불신앙도 이기고 어리석은 것도 이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맹스러워야 됩니다. 나약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승리의 월계관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세대는 용기가 없고 믿음이 약해요. 그냥 겉으로만 화려한 척해요. 겉으로만 힘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약해요.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겁이 나고 세상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다 진리를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교회가 밀려요. 자꾸 밀린단 말이에요. 밀려요. 세상에 자꾸 밀리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저 블레셋과 아말렉과 이 세상의 불신앙의 족속들의 교회가 자꾸 싸움에 져요. 자꾸 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는 아까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 내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지나가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그게 지나가 버려요. 그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숨지 않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돼요. 다 무너뜨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거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서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시고 거기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제나바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겁을 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힘입어 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저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